오늘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위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강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에 대한 일점의 의욕도 의심도 없습니다. 화목하게 잘 이렇게 살아가던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그 화목이 깨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용서하기만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에 향한 계획을 다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그다음에 화목하게 된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만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용서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은 화목하게 지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안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멈춘다는 겁니다. 뭐 자기 자신을 도외시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 15절 우리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에 위해서 생명을 내어놨습니다. 브루스 힐라와 아굴라와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하고
영원한 관계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잃어버리고 화목함에 대한 전혀 어떤 지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우기를 처음부터 신앙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얻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하시지만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나만을 위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처음에 그 뜨거움이나 그 뭔가 응답받는 게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막 도와주시는 것 같고 이런 게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일치되지 못하도록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얼마나 미혹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진리로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방언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다. 아는 말로 기도하지 뭐 모르는 말로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후로 그런 말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혼돈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진리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간절하게 부르짖고 답답한 가운데서 헤매는 기간을 하나님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잘 지나올 수 있었지만 그런 미혹이 딱 들어오면 이때부터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안 빠져나가요. 방언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 그렇게 모르는 말로 기도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의 기도, 내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꼭 필요한 기도를 입을 통해서 하게 만드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안 한다는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목사 중에도 방언을 받았다가 안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속임이 있을까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다. 성령 세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는 것이지 계속 성령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오순절날 이례적으로 한 번 받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운동을 하는 우리 오순절 교단에 대해서 아주 평가절하를 합니다. 저들은 이미 받았는데 계속 받겠다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이단시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을 안 구하게 되면은 교회가 성령 충만을 안 구하게 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게 되고 방언을 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지만 병은 의사가 고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어느 목사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걷지도 눕지도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병원에는 가고 약은 하루에 한 움큼씩을 먹으면서도 병 고쳐달라는 기도 한마디 못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마태복음을 성경을 읽는 중에서 설교를 듣는 중에서 마태복음 8장에 17절 말씀이 딱 믿어지더랍니다.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구나. 이게 믿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병 고침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날로부터 일주일 만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고. 약도 처음부터 믿음이 생겨서 다 버려버렸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미혹으로 계속 우리를 마귀가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은 다른 거 다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순서를 바꿔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
방언을 하면서도 의심하고 성령도 구하지 않고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속으로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느냐 이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부인해버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다 아시니까 통성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진리로 우리를 깨우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오늘 성경에서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1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나를 위해서 안 살아도 된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 나를 위해서 아동바동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구말리 장천 위에서 저 멀리서 나의 예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만 나를 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8장의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을 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고 어떻게 아기가 혼자 자라겠어요? 먼저 된 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도와주시더라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주면은 그 사람들도 본을 보고 따라서 지키게 되고 그렇게 하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로 같으면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잘 텐데 베드로는 쿨쿨 잘 자고 있어요. 쇠사슬로 묶여 있고 뭐 옆에 간수들이 안에서도 지키고 밖에서도 지키고 2교대 3교대 하면서 지키고 있는데도 쿨쿨 잘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주의 사자가 오셔서 턱턱 쳐갖고 깨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들은 계속 자게 두고 일어났는데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고 그리고 문이 활짝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가는 데마다 문이 막 계속 열리면서 결국 감옥에서 나왔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동일한 일을 겪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어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내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오시고 못 올 값이라도 일어나서 30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함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인도에 안 사는다 하면은 내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불신자가 90%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한 주에 만나는 사람 전체의 불신자가 90%가 넘습니다. 이들 중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그들과의 친밀함을 연결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거 깨닫는 대로 행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아침에 30분씩이라도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나아가면은 그 아침에 도저히 안 돼서 저녁에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목사님이 내 형편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어떤 형편이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일하는 하는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끌려 들어갔는데 누명을 뒤집어 썼는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고 있고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오늘도 함께 일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다. 또 내가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 그 감동이 그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입술을 장악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선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좋은 날이다. 이런 믿음의 말이 바울의 입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은혜 베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못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의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돕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입술의 말로서 보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쉬지 않고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바울이나 돕지. 하나님이 베드로나 돕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돕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만 돕지.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다. 마귀가 차별한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여러분 잡념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속에서 온갖 미혹의 생각들이 막 올라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생각이 나의 그 무의식 속에 생각들이 쌓여 있어서 이게 계속 나를 장악합니다. 나의 지난 삶이 나는 잊은 것 같지만 다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떠올라집니다. 또한 마귀도 그걸 부추깁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습관인 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대학 어떻게 보낼까? 애가 아직 그것도 못 하는데 대학 보낼 걱정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 속담에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을 해갖고 걱정을 없앨 수 있으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갖고 계속 습관이
돼서 계속 걱정하고 살고 불안하게 삽니다. 여러분, 생각을 이기는 것은 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말이 생각을 이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누가 나를 헤아리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도 지난 과거를 생각할 때 암담하다면은 내가 어디에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십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도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Holy Spirit, let's go! 외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벌써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익숙한 것 같지만 여기 서면은 떨려요.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빨리 나오다가 한 개 원고를 하나 놔두고 나올 때가 있어요. 중간에 하나 빠지면 그때는 정말 암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해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아침에 일어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거울을 보면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이 선언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을 하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자,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리지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지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리지 말을 원어에 보고 또 쉬운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계속 어떤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훔쳐놓고 훔치지 않았다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고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축소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한편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삐뚤어진 말입니다. 공명중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 하고 아니라 하지 말라. 예 하든지 아니라 하든지 분명하게 말을 하고 말을 삐뚤어지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을 바꿔야 돼요. 그럼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내 입술에 달려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흉내를 냅니다. 그들도 입술의 말로서 자기를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고 따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보다 더 분명하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입술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입술을 바꾸면 그 삶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날이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말고. 참 이 말은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해서 복을 이어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바르게 받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성경 진리대로 말이라는 것, 말을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말씀 엎조르기를 지금 104회째 하고 있습니다. 104회째. 2년을 했다는 뜻입니다. 2년 동안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입술이 바뀌면 상황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을 바꾸시고, 여러분들 입술을 바꾸시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8절 이하에 1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은혜를 바르게 받아서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한 없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무명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유명하게 들어올려 주셨습니까? 바울의 이름을 사모해서 이름을 바울로 바꾼 목회자를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우리 교단에만 해도 여러분이 계셔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계셔요. 영어 이름도 피터, 존, 또 폴이 바울입니다. 피터는 베드로고, 존은 요한이고, 바울인데 이 이름이 성경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익숙하게 좋아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만큼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십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른 서신에는 그런 게 없어요. 바울 서신에는 가는 데마다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정도의 그런 사모하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나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가 있었다. 로마서 또한 여러 서신들을 읽어보면 동역자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면 그 사람을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는데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목사의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파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 목사는 함께 원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하라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과 간증거리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 사람이 가장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화경 선교사님 간증 가운데 참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김화경 선교사님 독일에서 어촌 마을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어촌 마을에 조영구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바다의 어부입니다. 배를 하나 가지고 선원들을 태우고 같이 어업을 나가면 한 달, 두 달씩 있다가 돌아오는 이런 어부입니다. 이분은 한 달, 두 달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것이 참 안타까워서 한 번 항해가 끝나고 돌아오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본이 되는 성도님이셨습니다. 이분들이 육지에서 이제 육지로 돌아오면은
교회는 그 맞춰서 그 오는 날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 전도를 할 겸 그 선장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다 교회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섬겼는데, 이제 출항할 때마다 그 배에 선장이고 하니까 목사님이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하루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다시 올라가서 성령이 강하게 감동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번 항해에 꼭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배가 출발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독일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태풍이 그때 불기 시작을 하는데 한 달쯤 지난 이후라서 예보도 없이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태풍이 부는데 배가 정말 한 번은 10m도 넘게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지는데 배가 보통 그런 일을 당하면 쪼개진답니다. 근데 이 조영구 선장의 배가 이제 너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항해를 마치면은 고물로 처분하기로 이제 예약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배도 갈라질 정도의 큰 태풍을 맞아서 떨어졌는데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싶었는데 배가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았다 이러면서 선장님 그 교회 목사가 와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살았네요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다로 이제 그래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고 돌아왔는데 항구를 이제 얼마 안 앞에 두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이미 구조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고 필요한 것도 다 건져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제 오늘 항해를 끝으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고물배인데 보험을 많이 들어난 거예요. 그래서 깔아앉았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보험금을 많이 탔는지. 그래서 선원들이나 그 주변의 선장들이 부러워가지고 우리 배는 왜 안 깔아앉는가? 한 선원이 목사님 내가 이번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 교회 같이 다니겠습니다. 불교 신자한 사람이 그때 그 일을 보면서 왜 자기가 출발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봤고 10m까지 높아졌던 배가 떨어지면서 배가 멀쩡한 거 경험했는데 그 항구 앞에 와서 배가 깔아앉았다니 이게 어떻게 말도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본인이 겪고 나니까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그 입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계속 선포하는 사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바르게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가 오늘부터 한 주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선포하고 원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고 그걸 거울에 붙여놓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먼저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일꾼들 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